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 틈차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7월의 첫 주를 이렇게 주님 앞에 맥주의 감사 주일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618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갑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우리의 사랑 고백을 주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불같이 내리쬐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시원한 단비를 내려주시는 7월의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께서 곡물을 이 땅에 주시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보리추수의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감사의 찬미의 제사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장 찬송 부르십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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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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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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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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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105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05번. 도목사님 찾아드리세요. 여기 앞에 오셔서 좀 찾아드리세요. 앞에 성도님들 찾아주세요 좀. 앞쪽에도요. 찾으셨어요?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5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이강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귀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 6월달도 지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새로운 7월을 맞이하여 첫 주에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이 맥주 감사절을 주님 앞에 오늘 또 지키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저희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이 예배 성도들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어느 곳에 가면 시원할까, 어느 곳에 가면 즐거울까 뛰어다니고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불러 모아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저희들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또 사업을 하며 직장을 다니며 할 때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수분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이 여름을 지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사랑교회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에 작은 양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줄 압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때로는 허물의 육신의 허물로 또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어 탄식하며 힘들어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부끄럽게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저들이 혹시라도 주님이 제가 있을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몸과 마음 시간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안에서 우리 박 목사님 하나님 오늘 또 세우셨사온데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능력의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일 때에 그 말씀이 양들에게 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받아먹고 새 힘을 얻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바쁜 일로 힘들어서 또 피곤해서 연약해서 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더 사모하여 모이는데 힘쓸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이 나라 민족 국가를 지켜주시고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또 대통령 정치가들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그 자리에 제자로 올라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나라를 지켜라 수고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주셔서 군복무 잘 감당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며 많은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오늘도 이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그 예배 장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 오늘 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미 지역과 이 서산 지역에 아직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면서 조롱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적그리들이 또 아버지 하면서 이단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많은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신천지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하나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신천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전파되어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는 이민족이 백성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주님 주관할 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족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내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도 때때로 세상에 휩쓸려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를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도 그 결단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공간을 덮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도 이 자리를 사모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드리며 아멘으로 믿음을 더해가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 흩어지지 않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 문을 나아갈 때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어요? 어제까지 날씨가 굉장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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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더위는 태양은 뭘로 가려요? 태양은 뭐가 오면 가려져. 예. 구름이 오면 가려져. 우리의 그 일순간 힘들었던 시간들이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새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무슨 절기라고요? 다시. 맥주 감사주일.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맥주 감사주일. 자, 힘들고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과 눈은 활짝 떠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 1년 뒤에 또 올 거예요. 1년 뒤에 또 올 거라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을까요? 왜? 감사, 또 기억. 네, 다 맞아요. 다 맞아. 답이 다 나왔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기를 통해서 뭘 준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 우리 그 8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보릿고개. 아니 70 이상 되신 분들도 기억할 수 있어. 보릿고개. 무슨 고개예요? 어디에 있는 고개예요? 네, 겨울 다 지나고 이제 가을에 조금 그나마 저장해졌던 거 다 먹고 이제 다 떨어졌어. 없어. 밭에는 뭐가 있어요? 보리. 근데 아직 여물었어요? 안 여물었어요? 얼마나 그게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 여물고 배고픈 기간이. 몰라요, 우리는. 어른들은 알아요. 보리가 있는데 아직 안 익었어. 쌀은 다 떨어지고 양식은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는 안 익어. 새 양식은 아직 안 나왔어. 이 고개가 예, 그런 고개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칠칠절. 칠칠절 맥추절 또 한 가지 땡. 사도행전에 보면 뭉땡땡절 날이 이름에 에? 목사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러니 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이렇게 명령을 해요. 첫 곡식 한 단을 베어서 제사장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걸 흔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첫 단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일곱 주를 셀지니 일곱 주를 몇 주야 그러니까 7주. 7주를 헤아리래요. 언제부터 세라 그러냐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그날이 아까 무슨 날이에요? 낫을 대는 첫날이 한 단을 베는 그날. 수확하기 전에 한 단을 먼저 베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요 날부터 계산해서 7주를 세래요. 자, 언제까지 세냐? 7, 7이 근데 왜 오순절이에요? 오순은 뭘까요? 오순 50개라 그러면 좀 거친 표현이고 열을 순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순이라고 해요. 오순은 그러니까 50일 50 50 77이 49인데 왜 오순이에요? 그 다음 날까지 계산해서 50일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뭐 맥추절, 오순절 요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1년에 남자들이 꼭 지켜야 될 명절, 절기 세 가지를 주셨어요. 뭘까요? 첫째, 나왔어요. 또 맥추절, 칠칠절, 또 초막절. 이 초막절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어려워요. 다 하려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는 거예요. 저장해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수장절 초막절은 수확을 다 해서 창고에 넣은 다음에 저 들판에다가 장막을 치고 천막 텐트를 치고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 곡식을 한 해 농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뭘 또 보는 거예요. 이 장막 친 장막 치고 살은 게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집이 없잖아요. 장막 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조상들을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뭔데 기억을 하라 그럴까? 이제 나와요. 뒤에. 자, 이 신명기는 모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설교,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모세 할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의 그 거친 40년을 다 인도해서 이제 강하나면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고 그 평지에서 산에서 죽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자,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은 물과 곡식이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광야 그러면 어떤 땅이에요? 척박한 땅, 메마른 땅. 거기를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나지도 않아. 곡식이 없어. 물도 없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어디만 바라봐야 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만, 하나님의 공급하는 손길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는 뭐가 항상 나올까요? 감사. 근데 민수기에 보면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불평, 불만. 물 없어, 떡 없어, 고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내 주먹을 믿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그런데 가나안은 좀 다릅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예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가면 이제 씨를 뿌릴 거야. 씨앗을 뿌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곡식이 나와. 쌓아둘 뭐가 필요해? 창고가 생겨요. 성경을 보면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취합니다. 소, 양 풍성해질 겁니다. 거기는 그래요. 그래서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런데 그때, 풍성한 그때 뭐가 찾아올까요? 뭐가? 우리를 보면 알아.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누구를 잊어버려? 예. 가나안의 풍요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시냐면은 기억하라. 내 원고 봤어요? 나 이거 밤새 잘 지켰는데. 기억하라. 왜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반복을 하실까? 왜?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을 떠나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우리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나를 보면 어때요?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가요? 예, 정답.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갈 광야 2세들한테 기억하라. 그래.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얼마나 똑 부러지는 말씀이에요. 그죠? 모든 게 다 풍성하면 하나님, 그 양반이 어디 있어? 내가 다 했지.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를 많이 지으신 분들은 고개를 계속.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뭘까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인 거.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은, 죄송하지만
가난이나 실패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는 게 우리를 실패하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광야의 그 삶보다는 어디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광야 반대 가나안. 가나안은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풍요로운 삶. 먹을 것이 풍성해요. 보릿고개? 그런 고개를 왜 넘어가요? 힘든데. 그죠? 지금이 그렇단 말입니다. 보릿고개 왜 넘어가요? 힘든데. 라면 먹고 쌀 없으면 고기 먹고 먹을 게 널렸어요. 그죠? 의학이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니까 지금 수명이 또 옛날에는 서산에서 서울 가려면 며칠 가야 됐을까요? 며칠? 아마 열흘? 걸어서 한 열흘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 가려면? 근데 지금은 왕복 3시간에서 4시간.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그렇지만 죄송하게도 이 풍요롭고 편리한 그 삶이 우리 믿음까지 자라게 하지는 않더란 얘기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는 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는 존재가 있어요. 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조금 더 자. 조금 더 자. 에휴, 오늘 또 가야 되나? 다음에 가면 되지 뭐. 풍요, 편리함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 잘 들어보세요. 야, 교회 다니는 인간들 그래서 잘 됐냐? 우리 동네 누구 보니까 에이 교회 가기 싫어. 아유.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맞아요. 그 인간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지금 이러면 큰일 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교회가 가는 사람들 보니까 죄는 더 잘 짓고 싸움은 더 잘하고 욕은 더 잘하더라. 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뭐 하라 그랬다고요? 기억하라. 이 절기는 날짜 달력을 채우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장치인 겁니다. 안전장치. 그날을 딱 당하면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해요. 맥주 감사주일 그러면 보리 추수를 해서 그 주신 그것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신 결과물을 놓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지? 대부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절기를 주시면서 그 중심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다. 그럼 뭐다? 아까 했죠? 기억이다. 기억하라. 주님이 성만찬을 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 아,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사모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벌써 당신 친구들처럼 됐다. 예, 제 친구들 그 카메라 사진 속에 다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맥주 감사주일은요.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열매에 감사합니다. 요런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그럼 무슨 날이냐? 나를 죄와 사망,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나 반년 동안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았어.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내 반년 동안 살아온 그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겉으로는 보리 추수해서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 예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속뜻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썼어요. 벌써 15분을 썼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설교가 길다. 그래도 할 건 다 합니다. 설교 원고가 몇 페이지냐면 지금 2페이지니까 앞으로 8페이지가 더 남았습니다. 놀래지도 않아 이제.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나눌 부분은 두 번째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첫 열매보다 먼저 무엇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다. 첫 열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내가 취하기까지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억이,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걸, 이스라엘 보고 뭐 하라 그랬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근데 두 번째 나눌 말씀이 기억이 감사를 낳고, 기억이 뭘 낳는다고요? 감사. 생각이 나야 감사를 하지.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기억이 감사를 낳고, 감사는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헌신. 기쁘게 헌신하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만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해요? 누구와 함께,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첫째 날,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 23장 9절부터 쭉 보면은 한 단을 베어서 제사장한테 갖다 드려서 흔들어 제사를 요제 드리게 해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 49 다 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맥주 77절을 드리는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짜를 세라, 7주를 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봐라 라는, 내가 너를 이 반년 동안 이끌어온 나의 손길, 내 섭리를,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라. 씨를 뿌린 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씨앗 속에 생명을 넣은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밭을 간 것은 사람이에요. 그죠? 갈았어요. 굳은 땅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햇빛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농부는 땀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릴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 농부가 곡식을 자라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네, 맞아요. 한 사람만 동의를 해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씨앗을 심을 수는 있지만은
그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러나 반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하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수확을 거뒀단 말입니다.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눈에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 뭘 먼저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다. 우리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재물을 많이 모으면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또 봅니다.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자, 여기서 재물이라는 거는 실제 재물이 될 수도 있는데 생명, 건강, 지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게 다 재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능력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내가 그걸 취한 거예요. 내가 훈련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렇게 한 거. 물론 나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숨 쉬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농부가 이제 맥추절에 77절에 보리 농사를 다 수확을 해서 창고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농부가 뭐라 그래요? 나 이 정도면 됐지?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녀석아, 네가 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예. 우리는 5분 앞에, 1시간 앞에, 심지어 1분 앞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대요. 그분이 그런 분이랍니다. 빨리 가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아주 기쁜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절기 속에 숨어있는 속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주시면 농부들은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뭐 하래요? 기쁘고 즐거운 날 왜 그 쓰라린 상처를 기억하라고 하냐고요. 왜? 아니 굳이 좋은 날에 초를 칠 일이 뭐가 있냐고. 안 그래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제가 10분 동안만 나눌 겁니다. 기억이 뭘 낳는다고요? 아까 감사를 낳고 그 감사는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우리를 헌신, 자원, 기쁨.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럼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 종 그러면 대충은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아셔요. 우리는 종이었어요? 자유인이었어요?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 죄. 죄.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저기, 거기서부터 왔어요. 아기가 무슨 죄를 짓고 이 땅에 오겠습니까? 그러나 아담, 하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그분들의 후손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누가 시켜? 싸우게 만들고 헐뜯게 만들고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가. 사단이가 시키는 거예요, 다. 왜 이렇게 슬픈 과거를 기억하고, 어? 그 우리의 아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구원이라는 은혜는요,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기억하는 사람. 그러면 기억한다. 굳이 요 단어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단어를 알아봐야 돼요. 자카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카르. 두 가지 단어만 볼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지 않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기억한다 그럽니다. 자카르. 근데 이스라엘은 왜 기억해야 됐어요? 왜? 아까도 말씀 나왔어요. 왜? 그들의 살았던 그 모습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걸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 상태에 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네?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기억하게 하라. 노예였으며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들만 그랬을까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역시 우리도 죄의 노예였으며 그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새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기억 안 나요? 생각하라. 말씀드릴게.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안 믿었고 그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런 상태에 있었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렇던가요? 아니, 여전히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랑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누구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온 자들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는 그럼 왜 기억하고 왜 잊지 말아야 될까요? 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누구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겁니다. 아유, 기도는 뭐 옛날에 많이 했는데 뭐. 그죠? 옛날에 많이 했는데 뭐. 예배, 아유, 또 예배야. 또 예배 가야 돼. 자꾸 찾아오는 주일, 자꾸 찾아오는 수요일, 금요일이 부담이 돼.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뭐가 넘쳐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입술에서 뭐가 자꾸 나와. 욱도 나오고, 감사보다는 그게 나와. 불평, 불만이 아주 충만해요. 왜 그래요? 왜? 왜? 인간인지라 그러면 두루뭉실한 거고, 하나님의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도 주셨고 성찬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단 말이야. 말씀 주셔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나오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무슨 예물을 드리래요? 자원하는 예물. 자, 요 말씀도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로 봐야 돼요. 자원하는 예물, 내받아. 무슨 뜻이냐면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나 헌금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거를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만 가져와. 왜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올게. 그냥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뺏어온 게 있었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성막 지을 때 재료로 쓰는데 그 은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몇 명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 나왔대요. 그러면 대략 오늘날로 계산하면 몇 명이 나온 것 같아요? 많이 잡아 300만, 적게 잡으면 200만. 네. 그 사람들이 성막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날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였어. 그만 가져와. 그만. 혹시 우리 마음도 그런가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가장 위대한 내바다 누굴까요? 가장 위대한 내바다, 자원하는 예물로 자신을 드린 분이 있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버려요? 나를 위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나를 위해서, 아니 억지로 로마 군병에 의해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당신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그분이 걸어가시면서 흘리신
그 발자국마다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더라니.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그분은 그 모진 고통을 그냥 담대하게 받아내신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한 내바다 자원하여 드린 예물.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감사의 예물이 될 수도 있고 감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액수 많은 예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감사가 살아나면 헌신이, 내가 드리는 헌신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핸들을 잡고 애찬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는 하나님의 앞에 행하는 모든 헌신이 기쁘고 차원한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리는 헌신, 출발이 어디라고요? 감사.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지만 그 속에 뭘 기억하자고요? 올 반년 동안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제3일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나를 성전 삼고 내가 당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자고요? 기억하자.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너, 네 자녀, 노비, 레위인, 객, 손님, 고아, 과부. 당시 레위인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많이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와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자, 나만 구원받으면 돼. 맞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너와 네 자녀, 노비,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뭐 하라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그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라는, 전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끼리만 가. 나는 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어디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당시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지금은 그 성전이 누구예요? 고통스러워요. 예,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남는 한 문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받은 복을 세보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인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우리 모두 날마다 이제 다가올 7월 한 달, 또 한 주일, 한 주간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입술에서 뭐가 나오라고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다 했고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결단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나의 결심이 아니고 주님의 붙드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7월 한 달도 또 살아가야 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여기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박세현 목사